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성령 감림주일로 우리가 예배를 지키고 있는데요, 성령 감림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후 이제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시면서 제자들과 여러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나라의 가운데 미처 해주시지 못했던 일들에 관해서 다시 그들과 나누시고 교제하신 후에 다시 하늘로 올라가시고 10일 후에, 즉 부활하신 50일이 되는 날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예루살렘을 너희들이 떠나지 말고 너희들이 모여서 힘써 내가 보내 보혜사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며 그들이 기도할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셨던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이 임한 날, 성령의 임재가 강력하게 나타난 날, 이 날을 성령 강림 주일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이 성령 강림을 오순절이라고 표현하는데, 오순절은 여러분 헬라어로 펜테코스테입니다. 또 다른 말로는 펜테코스토스라는 말로 50번째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오순절의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을 받았던 이 제자들이 진정한 생명력을 갖고, 성령 충만함을 받기 전에는 그들에게 진정한 생명, 영혼에 대한 마음이 그렇게 크지 않았었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에 영혼에 대한 진실한 마음과 복음의 열정이 그 제자들 마음 가운데 살아나게 되었고, 또한 성령께 붙들림 받은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그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이 땅 가운데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때에 이 복음이 전 세계로 퍼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이 사건을 통해 저와 여러분께도 이 복음이 들려졌고, 그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내가 알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을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영접했기에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 강림 주일 예배로 우리가 드려짐을 내가 믿는다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라고 시작을 합니다. 마가다락방에서 제자들이 오늘 함께 모여서 힘써 기도할 때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라고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단어가 호련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호련이 헬라어로 아프노입니다. 갑자기 기대하지도 않은 때라는 뜻을 갖고 있다라는 뜻으로, 이후에 마가다락방에서 오늘 임하였던 성령의 이 모든 역사가 질서정연하고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받고 싶은 때에 내가 이 사건이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났다, 이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단어가 호련히 아프노라는 단어이죠. 다시 말씀을 드려서 하나님의 역사는, 성령의 임재는, 성령의 충만한 역사는 내가 원한다고, 내가 바란다고, 내가 기대한다고 내게 주어지는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안에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그때에 아프노, 호련히 그때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것을 말씀의 호련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마가다락방에 오늘 하나님의 절대적인 이 임했던 그 성령, 그 성령의 충만, 그 성령을 내가 받으면, 그 성령의 임재가 내게 찾아오면 많은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특별히 오늘 함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장에서 1절에서 4절 말씀을 나눌 때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하였던 그 주의 성령의 역사가 다시 한번 이 자리 가운데 부어져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내가 원하는,
내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성령이 계획하신 대로, 성령의 방향대로 새로운 삶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귀한 복된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임하시면, 우리에게 찾아오시면 우리의 귀가 열리게 됩니다. 2절 말씀해 보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 갑자기 내가 예상하지 않았던 그때에 하늘로부터 강하고 급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라고 시작을 합니다. 바람 소리가 있었다라고 표현합니다. 바람이 불었다가 아닙니다. 바람과 같은 소리가 있었다, 즉 소리가 나서 듣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바람을 언제 느낄 수 있습니까? 바람 우리의 손으로 잡히지 않아요. 우리의 눈으로 바람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바람의 존재를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귀로 그 존재를 우리는 알 수 있죠. 바람이 부를 때 쏴, 쇠, 이런 소리를 들을 때, 아, 바람이 부는 거구나, 바람이 존재하구나,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제자들이 전에는 한 번도 듣지 못했던 새로운 소리를 듣게 되었다라는 거죠. 지금까지 50년을 살았는데, 60년을 살았는데, 70년을 살았는데, 수많은 내가 소리를 듣고 살았는데, 오늘 처음으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바람과 같은 소리를 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열심히 기도할 때에, 그들이 한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의 성령을 구하였었을 때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재하셨는데, 그때 바람과 같은 소리가 들렸다, 즉 귀가 열렸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을 내가 만났다, 성령의 충만함을 내가 받았다, 성령을 받았다라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누군가 여러분에게 묻지요. 당신 성령 받았습니까? 물어보면 뭐라고 말씀하실 겁니까? 당신 성령 받았습니까? 뭘 그런 거 묻습니까? 그냥 곤란하게. 제가 정확하고 명쾌한 답을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 다 하나님을 떠나 영적으로 죽어 있었던 사람들이었는데, 어느 날 성령께서 아프노, 갑자기 기대하진 않은 어떤 순간에 절대적인 주권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셨고, 그 귓가에 복음을 들려주셨으며,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고 우리 가슴 가운데 어느 순간 그것이 가슴에 와 닿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믿어졌고, 그분이 나의 구원자임을 내가 고백하게 됐고, 자연스럽게 그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여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성령 받은 증거가 아니고선 이게 무슨 일이겠습니까? 한 번도 믿지 못하였었는데 내 귀가 열렸을 때에 그 예수님을 듣게 되고, 믿지 못했던 예수님이 믿어지고, 나도 모르게 내 입술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정하였을 때, 여러분,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아프노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강권적인 이끄심으로 나의 귀를 열어주셨을 때에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 그 성령님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을 만난 사건이 내 삶의 증거라고 생각하시며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의 귀가 열려지는데, 예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귀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첫사랑을 갖고 교회 나왔는데 도대체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뭔 얘기인지를 알아듣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들어도 무슨 이야기가 있는지 모르겠고, 자꾸만 눈깜포를 자꾸 내려와서, 그러다가 옆에서 이상한 사람들이 아멘하면 깜짝 놀라서 자기가 그냥 같이 아멘하고 그랬는데, 어느 날 아프노 갑자기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 임재하여 주셨을 때 귀가 열려서 그렇게 들리지 않았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들려지니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깨달아지니 그 말씀대로 한번 삶을 살아보겠다라고, 말씀에 순종해보겠다라고 말씀을 따라 사는 성도가 되었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5장 25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우리가 신앙인으로 영적인 성도로 살아가기 위하여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귀가 열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바람이 그 소리가 들렸던 것처럼 성부의 음성, 성자의 음성, 성령의 음성, 똑같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안에 들려져야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것처럼, 여러분 그 소리를 들을 때에, 그 소리가 우리에게 듣게 될 때에, 우리의 귀가 열릴 때에 우리는 영적인 사람으로 강건하게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특별히 오늘 성령 감림 주일을 맞이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귀가 활짝 열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강하고 급한 성령의 바람 소리가 날마다 들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짐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성도로, 영적인 일에 마음을 두고 영적인 새로운 창조를 우리가 이끌어내면서 영적으로 강한 군사됨으로 말미암아 그 영향력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와 사업과 일터와 특별히 우리 용일교회 가운데 강력하게 앞으로 갑자기 성령께서 절대적인 주권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을 때에 그 성령의 불로 말미암아 뜨거운 열기가 여러분 사그러지지 않는 귀하고 살아있고 생동력 있는 귀한 복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에게 눈이 열립니다. 3절 말씀에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마가다락방에서 성령님의 주권적인 그 능력으로, 절대적인 주권으로 첫 번째 그들에게 귀가 열렸을 때 두 번째 나타난 현상이 시각적인 현상이었다라는 거죠. 그들의 눈에 마치 불의 성령의 불이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두 눈에 똑똑히 보였다라는 겁니다. 막 기도하는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기도하는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성령의 불이 뚝뚝뚝뚝 떨어지는 것이 그들의 눈에 표면적으로 시각적으로 보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성령님의 오시니, 성령으로 충만케 되니, 성령의 임재가 그들의 삶을 주도하니 그 자리 가운데 찾아오니 그들의 영적인 눈이 열렸다. 영안이 열려서 영적인 현상을 그들이 바라보게 되었다라는 거죠. 영적인 눈, 영안, 주님이 열어주셔야, 성령님이 오셔야 열리는 것입니다. 내가 보고 싶다고 해서 보이는 것 아닙니다. 내가 원한다라고 해서 하나님 영안을 열어주시옵소서 말하고 한다고 이루어지는 것 아니라는 거죠. 누가복음 24장에 나오는 엠마오로 시리에 빠져서 내려가던 두 제자를 여러분 우리는 기억하실 겁니다. 그 엠마오로 내려가던 그 두 제자,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라는 이야기에 시리에 빠져서 낙심했는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셨죠. 낙심하고 좌절하고 시리했던 그 제자들의 그 걸어가는 길에 예수님이 동행을 하게 되셨죠. 그리고 그들에게 말을 해주죠. 너희 혹시 부활 사건을 아느냐? 예수님이 부활의 사건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때에 엠마오로 내려가던 그 두 제자, 그 이야기를 때에 마음에 뜨거움이 일어났어요. 뜨거움을 경험하였으나 영적인 눈이, 영안이 열리지 않았기에 오늘 그 이야기를 전해주는 그 상대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죠. 예수님을 보지 못했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과 집에 유숙하시면서, 그들과 음식을 나누시면서 떡을 떼어서 그들에게 주실 때에, 예수님이 본인의 몸을 그들에게 전달해 주셨을 때에, 성령을 그들에게 전달해 주셨을 때에 그 순간 그들의 눈이 띄어지고 그 눈이 열리고 영안이 열렸을 때에 그때 비로소 주님을 주님이라고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그들에게 열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에서 18절에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성령으로 충만케 바울에게 임재하신다고 하니,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고 예수님을 믿었던 그 사람들이 핍박하고 조롱하던 그 사도 바울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된다라는 그 사실이 부어질 때에, 즉시 성령이 임할 때에, 성령의 충만함이 바울 위에 임할 때에 사울의 눈에서 비늘과 같은 것이 벗어져서 다시 보게 된지라. 아멘. 사도 바울 역시 다메섹성에서 성령님이 오시니 그의 눈에 비늘과 같은 것이 벗어졌다, 영안이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눈이 열리기 전까지는 핍박했던 사람이었지요. 늘 부정적인 사람이었죠. 비판을 말했죠. 늘 논리를 따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 그가 눈이 열리게 되니 현재를 바라봤던 그가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이 되었고, 이 땅의 것을 소망을 두고 바라봤던 그가 하늘의 소망과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는 눈이 되었고,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했던 그의 마음이 긍휼의 마음으로 변하여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죠. 성령님이 오셔서 그의 눈이 열리니 그의 눈은 온통 예수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예전에는 알지 못했지만 성령으로 충만하니 그의 비늘이 벗겨졌을 때에 그 눈이 온통 예수로 채워질 때에 이 사람을 봐도 예수요, 저 사람을 봐도 예수요, 이 일을 봐도 예수요, 예수 중심으로 그의 눈이, 그의 영안이 바뀌게 되었다라는 거죠. 바울의 그 눈이 예수로 온통 변하여 그가 바뀌었을 때 그 능력으로 그 복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져서 이렇게 우리가 복음의 능력으로 주의 성전에서 우리가 예배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 바울의 그 눈에 비늘이 벗겨졌을 때, 영안이 그에게 떠졌을 때에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 특별히 저와 여러분의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임재가 똑똑히 보여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성령님이 오늘 이 아침에 예배할 때에, 특별히 말씀을 들을 때에, 찬양할 때에, 기도할 때에 성령의 불이 여러분의 시선 가운데 보여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성령께서 우리의 불로, 불의 혀로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더러움과 우리의 연약함이 다 떠나가고 내게 성령의 불이 임재할 때에 내가 성령의 사람으로 다시 세움을 받아 그 영향력을 통하여 우리 용익교회 가운데 누구든지 이 공동체 가운데 들어오면 눈이 열리는 에바다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는 귀한 복된 교회로 만들어 가시는데 저와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여러분 우리의 입이 열리게 됩니다. 4절 말씀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우리의 입을 열어 다른 언어를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라고 나왔습니다.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세 번째는 입이 열렸다라는 거죠. 마가다라방에서 그들은 성령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입이 열리면서 지금까지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말, 다른 언어를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강조하시는 것은 성령님이 임하시며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방언의 은사가 터진다, 아닙니다. 성령님이 내게 찾아오시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언어가 새롭게 변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우리의 입술이 성령님께 지배를 받는다라는 거죠.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게 된다라는 거죠. 성령님의 지배를 받고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늘 성령님 원하시는 말, 성령님 기뻐하시는 말, 긍정적인 말, 사람을 살리는 말, 우리의 언어가 변하고 우리의 언어가
달라진다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사야서 6장 7절에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 졌고 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이사야가 주님을 보자마자 주님, 저의 입술은 부정합니다. 주님, 저는 이 입술을 갖고 사람을 미워했고 비난했고 비판했던 부정적인 입술입니다. 주님, 저는 이 입술을 갖고 사람을 미워했고 정죄했고 늘 누군가에게 부정적인 입술로 사용했던 부정적인 입술입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고백했더니 천사 하나가 부젓가락을 가지고 성령을 상징하는 숯불을 그 이사야 입술에 대었을 때에 말씀을 보니까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입술이 변하는, 악이 제하여졌고 그가 지었던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성령이 오시니 우리의 입술이 변하는 거 당연하다라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의 언어는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언어는 변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과거 우리는 늘 비하하고 조롱하고 부정적이었던 우리의 언어가 이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니,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오니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람을 살리고 축복에 우리의 입술을 여는 우리의 언어가 달라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우리가 소멸하면, 우리가 계속적인 육신의 소욕으로 충만해질 때는 우리의 입은 계속적으로 저주를 선포하고 미움을 말하고 다툼을 말하고 비난하고 비방하고 부정적으로 우리의 입을 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나의 입술이 자꾸만 누군가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자꾸 논리를 말하고 어떤 세상 것을 말하고 누군가를 미워하는 입술로 사용하고 있다면 여러분들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은 달라져야 합니다. 내가 성령 받았다라는 증거, 성령 충만하다라는 증거,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내가 하는 언어를 통하여 그 사람의 성령이 충만한가 충만하지 않은가 우리는 너무나 쉽게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입술이 성령님의 임재를 통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성령님의 만지심을 통하여 우리의 입술이 복음의 입술로, 사냥을 하는 자의 입술로, 기도하는 입술로, 사람을 살리는 입술로 변화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생명의 말로 누군가를 살리고 누군가를 높여주고 칭찬하고 그들에게 사랑을 전달할 수 있는 성령의 입술로 변화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진짜로 사랑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우리 용인교회가 이렇게 옆에 있는 사람을 바라볼 때마다 사랑한다, 축복한다, 이런 고백이 넘칠 때에 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여러분, 우리 용인교회가 축복의 말, 감사의 말, 찬양의 말이 날마다 넘쳐서 우리의 언어가 변화되어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하였던 그 성령이 여러분 다시 한번 이곳 가운데 재현될 때에 용인교회가 영혼을 살리는 아름다운 언어가 가득한 교회로 소문나서 날마다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높이고 사람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 나라 가운데 용인교회를 통하여 그 축복의 언어 때문에 확장과 확대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실제 이루어진 사건을 기반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단지 좋은 말씀을 듣고 착한 마음으로 선교하고 착한 마음으로 구제하고 착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라는 것은 실제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착하게 살아도, 많은 물질로 구제해도, 예배에 빠지지 않고 다 참석하여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죽어있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내 인생이 거듭나고 변화되고 성경의 약속대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이요, 하나님 원하시는 우리의 삶이요,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열매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님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실 수 있도록 날마다 도와주셨고, 예수님이 새벽을 깨워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날마다 감동을 주셨고, 예수님 사역하실 때마다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성령님께서 허락해 주셨고, 예수님도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을 때에 피곤하고 지칠 때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한 고난에 직면했을 때 십자가 앞에서 그 십자가를 지셔야 할 그 순간에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예수님께 주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참 예수님답게 하신 그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특별히 우리 용인교회 가운데 오셔서 여러분 각자에게 오셔서 예수님을 도와주셨던 것처럼, 예수님께 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께 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님이 이 자리에 강력하게 임재하셔서 용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우리의 귀가 열리고, 우리가 눈이 열리고, 우리의 입술이 열려서 이 시대에 성령의 사람으로 정말로 멋지게 하나님께 이 시대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주인공으로 거듭나는 구원받은 자녀의 영적 자존심을 발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 하나님,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하였던 그 성령을 주여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간절한 고백과 간절한 기대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좋으신 성령,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것을 여러분들 믿으면서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하는데요, 우리 이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면서 성령님, 오늘 성령 감림 주일을 맞이하여서 정말로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임하였던 그 성령을 내가 인정합니다. 주님, 내가 환영합니다. 내 안에 찾아오셔서 하나님, 갈급한 내 심령 가운데, 병든 이 몸 가운데 하나님, 이 가난에서, 이 슬픔에서, 좌절에서 주여 나를 고치시고 주여 채워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런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우리 찬양하고요,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 성령님을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에게 성령 주시기를 원하는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서 여러분, 육신에 아픈 분이 있다라면, 여러분 고침을 받아야 하는 그 부분이 있다면 정확하게 그곳에 내 오른손으로 여러분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그 손에, 그 육신의 질병 가운데 손을 대고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여호라파의 능력으로 만지시고 안수하였을 때에 깨끗하게 낫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